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우리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제 어린 시절의 소원이 저랑 이게 동갑인 근데 생일이 빨라서 형이라고 했던 우리 형이라고 하는 사촌 형이 할머니와 늘 방학 때마다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지내곤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방학 때 만나서 노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면은 이제 또 돌아가니까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게 미래에는 이제 컴퓨터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시대가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매 방학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그런 소원,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었는데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는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컴퓨터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편지에다가 그런 내용으로 막 그림을 그려서 보내기도 하곤 그랬었는데 근데 한참 전에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며칠씩 걸려서 가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클릭 한번 하는 순간 바로 이 전달되는 메시지 또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컴퓨터가 아니라 손 안에 있는 이 작은 스마트폰으로도 서로를 보면서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런데 막상 그런 시대가 되니까 모든 게 너무 편해지니까 그런 예전에 가졌던 그런 간절함은 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 전서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그리고 주위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이죠. 이 편지에는 간절함과 사랑과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진리의 메시지와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편지의 마무리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 끝으로 막 더 이 편지 끝에서 마지막까지 그냥 더 강조하고 싶고 또 꼭 이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의 내용, 신앙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 당시에 신앙 공동체에 초대교회에 필요했던 것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하는, 붙들어야 되는 그러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에 완전한 공동체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다시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읽어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공동체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또 이 편지가 회람되는 초대교회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떤 문제도 없고 완전한 교회이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게으름이 있고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힘이 없는 자들도 있고 또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인내로 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 말고 이 다른 역본으로 보면 이 게으르다는 것은 무질서하게 사는 것.
그래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또 마음이 약한 것은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낙담한 사람들, 네, 또 이렇게 돼 있고, 힘이 없는 자들,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들, 그리고 서로에게 인내가 필요한 자들, 네, 이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우리 공동체에도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 우리 다락방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 내 신앙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전한 공동체는 없지만 변화되어 가는 공동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어 가는 공동체는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게으른 자들,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하는 자들, 성령님의 지혜로 건개하라고 하죠. 다른 역본에는 훈계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warning, 경고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긍휼함으로 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 가운데, 우리 다락방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인 것이죠. 이전이나 지금이나 완전한 공동체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소망의 공동체이다. 누구로 인해서 이 성령님의 지혜로 건개하고,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돕고, 인내하는 자들을 통해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짐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죠. 오늘 16절부터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다시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렇게 살 수 있는 삶,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말고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도 아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없이,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 없이, 앞서 완전한 공동체는 없다고 했는데, 그 소망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방법,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하는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돕고, 서로에게 인내하는 것,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죄성으로 훈계하고 사랑 없는 메마른 마음으로 막 돕겠다고 하다가 우리부터 번아웃되고 지쳐버리고,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오히려 더 분열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 살고자 하는 것, 그 주신 능력으로, 그 은사로 살고자 하는 것, 그 열매들, 성령의 그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붙잡는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앞서서도 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보면,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짝을 지어서 학교 캠퍼스에서
이렇게 기도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학생들,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눈을 뜨고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던 것. 그래서 저 앞에 막 지나가는 학생들을 축복하면서 또 이 캠퍼스를 막 축복하면서 기도하던 그런 것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게 무슨 기도냐? 기도는 눈을 감고 정해진 시간에 해야지 할 수 있지만 기도가 어떤 정해진 한 가지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매사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눈을 감으면 안 되겠지만 운전하면서도 장을 보면서도 심지어 쉽지 않겠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유튜브를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또 잘 봐야 하는 것이 이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 부탁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겁니다. 모든 은사를 다 가졌다고 하는 사도 바울. 심지어 3층 천국까지도 다녀왔다고 하는 이 사도 중에 사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의 지금 뭐 갓난아기와도 같은 신앙적으로 갓난아기와도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주위의 초대교회들이 그들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 뭐 그렇게 하지만 자신이 그 크고 완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본인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이다 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해 주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가? 그것도 오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기도를 부탁할 동역자들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 제목을 내가 잘 나누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배우자에게도 또 다락방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더욱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편지의 마지막 27절, 28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사랑의 편지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편지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첫 시작 1장 1절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편지의 첫 시작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편지의 첫 시작이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마지막도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 선한 영향을 주위에 주면 내가 먼저 누리고 주위에 그런 선한 영향을 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그리고 기도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더욱더 아름답게 승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맡기신 아름다운 비즈니스를, 주어진 일들을 아름답게 이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제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뤄가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